우리가 무엇인가 골똘하게 빠져 있으면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그 과거에 충격적인 그러한 일에 자신이 기억이 딱 묶여 있으면은 늘 억울한 거예요. 과거에 누가 어째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기억 속에 내가 묶여 있으면은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현재에 내가 할 일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랬었다. 그래서 내가 이랬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그 인간이 너무 밉다. 너무 싫다. 그야말로 너무 나를 어렵게 했다. 그거에 이제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억울하고 또 그때를 후회하고 또 원망만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거에 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 미래에 빠져가지고 현재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는 뭘 할 거다, 뭘 할 거다, 할 거다만 하지 실제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 망상 속에서 지금 현재 행복하게 지내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골똘하게 빠져 있으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에 골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이제 골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현실을 잊어버리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이것도 뭐 엄청난 뭐 골몰해가지고 그야말로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형이 자식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라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제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칠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어요.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취했는데 상속자 없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그 없었고 최후에 그러니까 형이 결혼했던 그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이. 칠형제가 형이 처음에 결혼해서 상속자 없이 죽고 그 다음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처음에 결혼했던 그 형수하고 계속 이제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13절에 보면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게 다 아내로 맞이했던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나면 부활 때 살아날 때그 그 중에 그 살아날 때에 이제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일곱을 다 아내로 있었는데 상속자 없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 아내도 떠나고 그럼 누구의 아내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한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누구의 아내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뭐 이렇게 심각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이 사두개인들은 당신들이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게 이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걸 아주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골몰하는 그런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야,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들은 심각한 거예요. 그들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면 부활하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영성체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부활해서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족 구성을 가지고 계속 손자를 보고 증손자를 보고 그러면서 이 땅의 가족 구성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해서 이제 주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신부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신랑으로 맞이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뭐 그렇게 싱겁게 사냐?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때의 삶을 우리가 그게 뭐 영생의 삶이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두개인이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의 그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간다.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길게 돼 있습니다만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의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할까요?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내도 그 남편들이 다 죽고, 칠형제의 그 남편들이 다 죽고 아내도 죽고, 그러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막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게 풀리지를 않아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것 때문에 그 부활 자체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골몰해 있는데 죽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골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 논쟁하기 전에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부활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이렇게 골몰하게 그 빠지게 되면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 입은 그 인간이 꼴보기 싫다, 이거에 딱 묶여 있다. 그럼 거기에 골몰해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지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과거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인간 속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그 산자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지금 여기서 오늘 지금 여기서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 과거, 먼 미래 이게 아니고 지금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뭘 말씀하시고 뭘 이루시려고 하고 그리고 뭘 깨닫게 하시는가,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언제든지 아멘 응답하고,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 여기서 지금 결단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생생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